예배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손속에 놓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어서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39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방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때면 그 마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기 엄한 곳 내가 예를 떼면 금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떼면 금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시간 함께 기도를 모으길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정결하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복된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심령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도 성령 충만한 그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담임 목사님 나오기까지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광과 존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만백성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 참으로 방송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 일요일 다 불쌍히 여기시기 원하며 또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없이 뭔가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약한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이때 더 기도하며 믿음으로 우리 신앙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혼란한 시대 영적 분별력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감동 주시기 원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신앙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이길 수뿐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 바른 신앙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근각자에 우리가 흩어져 예배할지라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어서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응답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강선희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잡한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와 모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로 아버지 이 어려운 때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에게 회개의 시간으로 맞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지나간 시간 아버지 허투루 보냈던 그 모든 일상들을 주께 아버지 회개합니다. 할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더욱 충성하였을 것을 아버지 못하게 된 이때의 후회함을 주여 용서하옵소서. 이제 무엇보다도 주님께 원하고 바라옵기는 이 어지러운 때를 저희가 지혜롭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옵소서. 아버지 이때에 네가 틀렸다 내가 맞았다 아버지와 판단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저희의 모습을 한번 더 깊숙이 들여다보며 아버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 이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저희에게 남는 것들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의 가정이 소중하며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 저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주님 앞에 있으며 아버지 주님의 형제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함께 음식을 나누며 또한 우리의 쌍둥이들이 교회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아버지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위정자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교계의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을 아버지 뒤로 물러서거나 또한 아버지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잘 이끌어내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에 취해 있는 아버지 처해 있는 우리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남아있는 우리들은 아버지 우리를 대신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목사님에게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성도들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돌보시며 아버지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위중한 때에 잠잠하여 주님께서 끝까지 하실 일을 소망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무리 강성하여도 아버지 한날의 들풀같이 꺾일 그 모든 것들을 저희가 현혹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아버지 무엇보다도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3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앙적으로 미숙했던 그들이 교회 안에서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 다투고 또 그런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렇게 나누어서 서로 잘났다고 헐뜯고 또 그것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는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미숙숙한 이들이 교회 안에서 파당을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들인 하나님의 종 바울, 아볼로, 게바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파당을 만들고 또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그들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또 그들을 빙자해서 온갖 사건을 만들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볼로도 마찬가지고 게바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또 화초를 키우면서 깨닫습니다. 이게 사람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자라고 꽃 피고 열매를 맺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고 해서 물도 안 주고 씨도 뿌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씨도 뿌리게 하시고 물도 주게 하시고 또 잡초도 뽑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잘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시지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각각 하나님의 상급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밭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 존재 이유를 벗어나서 다른 생각 다른 행동하고 있다고 하면 결국 누구를 좋게 하는 일인가? 교회 모여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기 쉽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우리가 각자의 집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안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해서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리더가 세워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잘못된 것도 잘했다 그러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로부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결국에는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만의 일일까요?
사실은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안에도 마찬가지지요. 성숙하지 못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나누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합니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 안에 살면서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령의 역사를 존중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생각이나 문화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함으로 미성숙한 채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향해서 충돌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 이런 문제들이 오늘 이미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었고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러한 미성숙은 다듬어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역사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민주주의가 자리를 찾게 되어지고 또 대의 정치가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훈련되어진 이런 정치 시스템이 교회 바깥에까지 나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주사회를 만드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한국 사회 안에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좌파다 우파다 무슨 당에 속했다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물론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것들이 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을까요? 결국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신앙이 기초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기초가 되지 않은 민주주의 사회는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혼란에 빠질 수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우상시하고 그 파벌을 만들어서 싸우고 다투어서 공동체를 결단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서양에서 시작되어진 민주주의가 오늘 한국이나 동북아에 이르러서 제대로 실천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어지죠.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면 어디서 문제인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류가 만든 정치 시스템 중에 최고가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가질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회학자들이 동북아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자, 일본은 자기들이 뭘 어떻게 해서 민주주의 국가가 된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한테 패배를 해서 억지로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경우지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슨 군대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미국의 국방력에 의존해서 나라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치 시스템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민주주의가 잘 되고 있는가라고 질문할 때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대를 이어서 국회의원을 하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을 보면 옛날 봉건 영주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하고 지금의 수상인 아무개 씨를 보면 안타깝게 그지없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더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입니다. 우리가 중국은 아는 것처럼 지금 현재 공산주의를 표방한 전제 국가지요.
근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청나라로부터 시작해서 세계 열강이 중국을 침탈하고 난 후에 중국에 등장한 정부는 지금 정부가 아닙니다. 국민당 정부였어요. 그런데 국민당 정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었는데 결국 민주주의를 표방했던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패배하고 쫓겨나서 대만이라고 하는 중국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조그만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지금 거기에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베트남이 통일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결국 보면 베트남도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한쪽은 전제주의를 했고 한쪽은 민주주의 한다고 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천재주의자들이 이겼어요. 자, 이걸 대한민국에 대입해 보면 지금 남북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북한은 전제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를 표방한 전제주의 국가지요. 그러기에 남한의 정치에 위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 안에서 이루어진 민주주의라면 이 민주주의는 번영하게 되어 있고 또 다양성 속에서도 신앙을 기초로 해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지만 신앙 없으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 그대로 세상 사람처럼 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한의 전제주의는 김일성 주체 사상입니다. 김일성이 주인이에요. 중국의 공산주의도 우리가 마오이즘을 해서 모택동주의로 이야기합니다. 결국 정체가 분명해요. 이 김일성 주체 사상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누구를 옮겨놨다고요? 김일성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에 와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이거 김일성 주체 사상이 전부 다 성경에서 베낀 거구나. 그들이 다 입을 모아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의 한계가 분명해집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니까는 자기들은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르니까 누군가 리더가 필요하고 리더를 내세워야 되고 리더를 결국에는 절대시해야 되고 우상화해야 되고 리더의 말에 순종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제주의가 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결국에는 믿음 없는 모습이었고 이 믿음 없는 모습이 더욱 강력해지면 결국에는 전제주의 되고 만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기가 그지없지요. 특별히 오늘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모습들을 지적하자고 하면 민주주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직자들이 국민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원칙이죠. 예수님께서 섬기는 겸손을 실천하셨고 너희도 이와 같이 돼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먼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을 빼놓고 오히려 오늘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모습은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생활한다고 하지만 리더들을 세워놓고는 그 추종자들이 리더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리더가 잘못해도 우리 리더는 괜찮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신앙의 영역이라고 하는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정치의 영역이라고 하는 정당 혹은 국가기관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그지없습니다. 이게 다 누구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입니다. 편가르기 하고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됐죠. 내가 하면 노면서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죠. 결국 이런 잣대들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정치의 영역이 영적 전쟁의 현장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국 정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영역 주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느냐, 아니면 우리 정부를 사탄의 나라로 뺏기느냐, 우리 나라를 사탄의 나라가 되게 하느냐 하는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기도 안에서 세워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헌신 가운데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교회의 모습이 어떤 상황이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적대시하고 적폐로 생각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물론 교회가 부족하고 잘못한 부분도 있지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세상에 비교하면 그만큼 지탄받을 만큼 진짜 못된가? 우리는 너무나도 순진하게 그저 잘못됐다는 말도 잘하고 또 그게 사실이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잘못하고도 잘못됐다는 말 절대 안 하잖아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냥 조금만 잘못해도 머리를 숙이고 죄송하다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저것들은 꽤 많이 잘못한 줄 알고 비난하고 평가하는 그런 사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누구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마지막 날에는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의 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세상을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종말의 주인으로서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외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완전히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지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계속 있을 수뿐이 없는 거예요. 세계관이 다르니까. 근데 이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면 대화의 접점이 있지 않아요.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언어의 표현이 다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다른 나라 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국 사람은 미국말 하고 일본 사람은 일본말 하는데 그 말이 통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각각 자기 말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 말을 알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 이길까요? 그 알고 있는 쪽. 그렇죠? 일본 사람이 미국 말을 알아듣고서는 일본 말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이깁니다. 반대로 미국 사람이 일본 말을 알아듣고 미국 말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최우승자는 누가 될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기초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터전이 있어야지만 그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질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셨고, 바울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짓고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든지 그 공덕이 불타면 해받으려니와 그러나 자신은 구원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세운 사람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보잘것없어도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없이 집을 짓고 있다면 그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질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강력한 빛을 증거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외교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와 인정하지 않는 나라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미국이 세속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에서 연설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굳건히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여러분들처럼 훌륭한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미국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서로 용납하고 인정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 청직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추구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야기하기를,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정치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 양심적인 마음 가지고 있으면 어긋난 길 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가 흔히 386이니 586이니 그런 말 하는데, 김일성 주체 사상에 노출되어져 가지고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오죽하면 북한에서 내려온 태영호 의원이 이인영군한테 통일부 장관 청문회 할 때 물어보잖아요. 김일성 주체 사상을 버렸느냐, 전환했느냐. 그랬더니 애초부터 김일성 주체 사상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온 국민이 다 압니다. 그 시대의 운동권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적 체계에서 이 김일성 주체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사상이라는 것이요, 오염되기 시작하면 그 오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과정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도 본인은 벗어났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늘을 완전히 지운다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북한이 싫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있고, 성경을 봐서 김일성이 다 성경에서 배워서 하나님 노릇을 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금도 누가 김일성 욕하면 기분이 나쁘대요. 네.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왜요? 네. 탈북할 때까지 그래도 김일성이 최고인 줄 알았고, 네. 그 김일성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다른 사람이 김일성 욕하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라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결국엔 이게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왜 교회만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지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대면 예배하지 말아라, 비대면 예배만 하라, 이제 그렇게 정부에서 교회에다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코로나 사태 상황이 너무 엄중하고 또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이 감염 사태가 벌어졌으니까 뭐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이 감염도 막아야 된다고 하는 이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많이 고민을 하면서 어렵게 예배를 드리고 또 방송을 하고 이것 때문에 그냥 한 주간 분주하게 지냈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나도 충격적인 게요, 천주교회는 다 미사를 지냈대. 미사를 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절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아니 교회에서 뭘 만들어내요? 바이러스를? 아니잖아요. 몇몇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보면 원칙을 잘 안 지켜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원칙을 잘 지켜라 하는 수준에서 지금 뭐 방역 2단계니까 2단계 수준에서 다른 단체나 기관에 준수해서 해라 하면 상식적으로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만 특별한 지침을 만들어서 안 된다. 도대체 왜 교회를 차별하는지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결과는 뻔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요. 교회를 사람이 세운 건가요? 예수 피값으로 세운 공동체인데 결국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분별력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에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을 보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이 말 들으면 이 말 옳은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옳은 것 같아요. 중심을 갖고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정치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사회 현상도 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외교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교육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도전하는 마귀 세력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면서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마귀 도구로 전락한다니까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만 가득하게 되고 분별력 없이 행동함으로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한 단계 더 높은 그리스도인으로 최후 승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분별력을 얻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결국 마귀는요 사람을 지혜 있는 자로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으라고 그랬죠. 이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아질 거다. 우리 성경에는 이 선악과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렇게 선악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지혜의 나무, 지식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늘 그 부분을 가지고 인간을 유혹하는 거예요. 너가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지식 있는 자가 되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자기만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 최고라고 생각하면 그게 뭐예요? 바로 마귀 수하에 들어가서 결국 마귀 노릇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진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역자들 세우셨어요? 성도들 섬겨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라고 사역자들 세우신 것이고요. 나라의 대통령이나 위정자, 국회의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세우셨어요? 국민들 잘 섬기라고. 그거 잊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뿐이 없지요.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갈 수 있겠어요? 우리의 한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서 그 가운데 인도하심 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 많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란과 또 참으로 분쟁이 있어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참으로 낮은 수준에서 성장한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며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 보면서 우리 자신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분별력 있게 하시되 아버지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에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속삭이는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며 주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도전하는 이 사탄의 세력이 제거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화면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뜨지 마시고 끝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와 모든 지체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처럼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후의 역사나 악한 영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든든한 터 위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땅의 민주주의에서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것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초에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면 이 나라가 중국이나 일본처럼 혹은 베트남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흔히 얘기합니다. 이념의 대결 시대가 끝났다고. 그러나 인간의 본능은 계속적으로 사람을 전제주의로 인도합니다. 왜요? 바벨론 탑을 그래서 쌓았던 거고, 왕을 달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도 마찬가지였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뭘 해보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원하면서 이 민주주의의 탈을 뒤집어 쓰고 전제주의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 마귀 세력,
악한 사탄의 세력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치의 영역에서, 외교의 영역에서, 안보의 영역에서, 교육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없이 뭘 해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사탄의 생각들을 제거하며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이 애국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진정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질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나라로 든든히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불신앙의 세력,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상과 생각들이 이 세상에서 제거되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북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기를 소원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난 후에도 계속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좌우가 대립하며 아버지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버지, 더 크게 눈을 뜨고 보면 아버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이 동북아 여러 나라들이 전제주의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위기와 도전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참으로 피눈물로 세운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나라의 국권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이 민주주의 시스템이 아버지 하나님의 도전받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 없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이해하며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믿는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전환되게 하시고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나라 대한민국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 선교제를 다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역사하시며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시는 것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